네, 반갑습니다. 저는 애리조나 호피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기연 선교사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영원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어떻게 호피에 오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8년에 처음 호피마을 방문을 했었고요. 거기서 사역하고 계셨던 한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장두훈 선교사님이셨는데 2002년 3월 달에 자동차 사고로 그곳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면서 순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선교사님 하셨던 말씀들, 사역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2011년도에 선교사로,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호피마을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첫 4년은 저희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제1메사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요. 지금 2015년 9월 달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3메사 지역의 헛벨라 가스펠 처치에서 부임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먼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피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본인 땅에다가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요. 그분 땅 안에 저희 교회가 있고 저희 교회는 초교파 교회입니다. 그 호피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지으셨을 때 사실 다른 교단들에서 연락이 왔었대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할 테니 너희가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으셨을 때 꿈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호피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호피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어렵지만 그 호피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게 꿈이셔서 다른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계실 동안에는 그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세가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목사님들마다 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7년, 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원래 하나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고 바로 옆에 신교실 공간이 있었는데요. 2018년 3월 18일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반대쪽 건물 저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교하는 건물에 이제 그 공간을 좀 따뜻하게 해놓으려고 나무 난로를 피워놓고 있었는데 그 열기가 조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에 불이 붙어서 주일날 정말 정신이 없었죠. 갑자기 예배 드리는 도중에 교인 한 분이 갑자기 불났다고 여기. 그래서 다 대피하고 그래서 그 건물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경자 권사님이랑 다른 권사님분 그리고 장로님 부부와 한번 겨울에 오셔서 저희 교육관 새로 짓는 거 도와주셨고요. 그때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헌금도 함께 보내주셔서 그 자재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그 영상이랑 사진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USB가 고장이 났는지 여러 컴퓨터에서 제가 해봤는데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할까요? 미국의 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한인교회도 많고 미국 교회도 많고 백인교회도 많고 흑인교회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이 호피 원주민뿐만 아니라 미국 원주민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기독교와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고요, 학대를 받았고 죽임을 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선교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지라고 하면은 우리보다 못 사는 곳들을 생각을 하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슬람 불교 국가를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두훈 선교사님, 저희 첫 번째 호피 선교사님이셨던 그 장두훈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편견과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돌아가셨을 때 자동차 바퀴가 터져서 차량이 전복되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동차 바퀴가 터졌던 게 선교사님이 선교비가 없으셔서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라고 하면은 많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친한 친구셨던 목사님께도 이 선교사님이 부탁을 나중에 제 얘기를 그 목사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이 장준 선교사님이 그 친한 목사님께 나 너무 힘든데 혹시 선교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친구니까 부탁을 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너가 아프리카 선교사면은 내가 얼마든지 교인들에게 얘기해서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너 미국 선교사잖아.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두훈 선교사님 순교하신 것 때문에 호피 선교지가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선교사님 계실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편하게 선교사님 계실 때보다 훨씬 좋게 감사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힘드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호피에서 선교사이긴 하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저는 프로펜 가스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피에서. 저희 교회가 2018년에 화재가 났었는데요. 그때 저희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백인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가 있는 마을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기 일처럼 모셔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안 좋은 이야기들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화재 겪고 나서 오셔서 그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성함이 러스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하루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도와주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탁도 드리지 않았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매일매일 오셔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복구하는 거 도와주셔도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주 목사님은 혹시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불이 났을 때 나처럼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지 않을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이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이 먼저 그 가스 프로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과 조금씩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프로펜 가스 배달을 하는 일을 보니까 호피를 막 자기 집처럼 전체 호피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교회 목사로서 그 교회에만 있으면 사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 교인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동네 분들 제외하고는 만날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호피 리더들도 만나게 되고 모든 마을 빌리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일을 혹시 같이 하게 되면 나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조금 더 만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목사로서 다가가면 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같이 일하는 노동자로서 다가가면 이 사람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도 이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CDL 준비해야 되고, 그 위험물질이니까 위험물질 운반할 수 있는 해저드맷 인도어스먼트 준비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선교사잖아요. 저 목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사역에 절대 방해를 받지 않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같이 일하는 목사님도 사역자시잖아요. 오케이. 교회 일이나 그런 사역의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일을 빼주겠다. 두 번째, 선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냥 일해서 돈 버는 거는 저한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마을 분들을 더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조건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호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3번째 조건이 호피 마을에는 실업률이 75%가 넘습니다. 할 일이 사실 없고요. 일이라고 해봤자 호피 트라이브 안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학교 몇 개 있는 거, 그리고 마트 2개, 3개 있는 거.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기 때문에 일을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 트럭 일을 그냥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CDL 따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CDL을 따면은 제가 프로페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드럭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 일을 하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혹시나 나를 대체할 다른 분이 계신다면 내가 언제든지 이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9년 10월 달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빵 터집니다. 제가 일하자마자 한 2달 있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2020년 1월 달에 호피 모든 마을이 다 락다운이 됐어요. 마을 입구에 경비초소를 세워서 24시간 돌아가면서 경비를 씁니다. 그러면서 호피 사람일지라도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마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3매사 지역에 있고요. 제가 처음에 호피로 들어갔을 때 1매사 쪽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은 1매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마을이 다 락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일은 에센셜 워커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 집에는 지금 다 내추럴 가스, 도시가스처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150갤런, 250갤런짜리 탱크를 두고선 제가 그 트럭, 2800갤런짜리 탱크가 있는 그 트럭을 몰고 가서 집집마다 리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난방도 할 수 없고요, 요리도 할 수 없고요. 호피 마을은 전기, 물이 안 들어오는 마을이어서 냉장고도 프로펜으로 돌려요. 그래서 아무도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역에 저희 교회만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을 제가 그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누비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인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시안이 여기 왜 있어? 그러면 나 사실은 산메사 교회에 있는 호펠라 교회의 목사인데 주중에는 이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코로나 걸려서 아픈데,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코로나 걸려서 지금 정말 심각하고 병원에 있는데 혹시 기도해 줄 수 있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사실 그렇게 사역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교사님들은 사역의 길이 다 막혀버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더 바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자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 깨끗함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롭다는 거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하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죠.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오염되지 않아야 되죠. 만약에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자신들의 정결 예법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입니다. 그죠? 그 죄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존재라고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유대교가 율법 준수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율법 공동체로 세우고 보존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훈계하고 때때로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도
거룩함을 보존할 방법. 두 번째는 더러워진 몸을 다시 씻으면 깨끗해지듯이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부정함을 씻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안다 해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죄의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던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매일매일 그 속죄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졌을 겁니다. 이 성전 제사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보장하는 정말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유대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으면 모두 다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AD 70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유대 전쟁의 결과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더 이상 제사를 지낼 곳이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깨끗해지는 법.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나요? 율법을 지키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자연히 율법 준수를 역설해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위치보다 높아지게 된 겁니다. 이 율법 해석과 전통이 유대 사회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장로의 위치를 차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제사장들의 가르침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 모세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최고의 지도자였죠. 그 모세의 권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치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치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임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상 그들이 율법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전통과 율법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일반 사람들은 율법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말할 때 그들의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행위는 따르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100%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다.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그만큼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율법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 공동체가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율법 학자들이 헤아린 율법이 613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613개. 그리고 시간을 거치면서 이 율법을 보충하는 규정들이 생겨납니다. 가령 너희는 정결해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라고 해석하고 논의하면서 너희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듭니다. 이 규정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죽을 상태가 아니면은 환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 작물을 수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통들이 생겨난 겁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통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져서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동부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죠. 그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이 주일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모든 층에 쓰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르면 안 돼서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는 그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이 버튼을 내가 사는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층에 자동으로 쓰게 된답니다. 다른 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하루는 한 분이 길가에 신호등 건너려고 서 있는데 어떤 유대인이 그 쪽모자 쓴 유대인이 와서 우리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잠깐 우리 집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갔더니 우리 집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데 이걸 못 닫는답니다. 이런 전통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때 손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드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환자 고치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씻지 않은 손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씻지 않은 손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결해야 한다 라는 율법에는 동의하셨지만 손을 씻어야 한다 라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에는 반대를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라는 율법에 동의하셨지만 병고침이나 작물 수확을 금지하는 그 전통에는 다르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무거운 짐이라고 보신 겁니다. 율법만 해도
세 가지입니다. 613개의 율법. 이를 해석한 수천 수만 개에 이르는 전통들, 보통 사람들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지키기란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뭐라고요?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율법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행동이 경건의 본이 된다는 사실을 사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써서 띠에 넣고 차고 다니고, 술이 긴 예복을 입는 것, 그리고 랍비다운 행동을 하는 것,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것,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 비난받을 행위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절대 비난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이게. 그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요. 경건한 복장을 함으로써 행동을 삼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대중을 이끌어 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정과 애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보이려고 행한다, 이 한마디로 뒤엎어버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6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건한 삶의 근본인 자선, 기도, 금식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힘쓰고 있다는 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어떻게 금식하라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어느 때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원주민들 선교사로부터 학대당하고 억압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선교사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원주민들 죽이려고 그 땅에 들어왔을까요? 처음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처음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어느 때나 어디에나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회 유례 없이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이 생겨납니다. 물론 이 직분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동기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직분을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하는 지도자들과 크리스찬들과 목사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윗자리와 높은 자리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섬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남에게 본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높은 자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를 꾸짖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러스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목사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호피분들을 섬기십니다. 사실 그 교회에 성도님들 거의 안 나오세요. 대부분의 주일 목사님 가족만 예배드립니다.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호피분들을 섬기는 게 제 눈에 보여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레저베이션에는 피지컬 어드레스가 없어요.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딜리버리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새로운 커스터머가 자기 집에 딜리버리를 받길 원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하이웨이 몇 번에서 마일포스트 어디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고장난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큰 나무가 있어. 그 나무에서 몇 마일 정도 더 가면 우리 집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찾나요, 이걸? 근데 문제는 이 지형 자체가 굉장히 샌디해서 제가 몰고 다니는 차가 잘못 들어가면 그냥 바로 빠져버려요, 차가.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서로 어플을 깔았습니다.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문제가 생기면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그 어플을 보고 다른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차를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제가 그 어플을 한번 봤어요. 목사님 어디 계신가?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밤 한 11시쯤이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플렉스탭에서 호피마을로 들어오는 길 한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 좀 피곤하셔서 잠깐 길에 차 세우고 주무시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 새벽 6시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일을 가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보니까 목사님 거의 한 6시간, 7시간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데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물어보니까 그날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정말 많이 왔는데 사실 호피마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은 아닌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리에 물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거 본인은 큰 트럭이니까 괜찮은데 작은 승용차들이 지나가다는 100% 사고가 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대요. 경찰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데 경찰이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프레쉬 하나 들고서 차가 오고 있으면은 멈추라고, 서행하라고 거기서 밤새도록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가끔 선교사님들 보면은 좀 답답할 때도 저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호피에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사실 계십니다. 저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플렉스앱이나 피닉스 사시면서 1년에 뭐 호피에 행사했을 때 2번, 3번 호피마을 방문해갖고 사진 열심히 찍으셔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올리셔서 본인이 다 하는 것 마냥 그런 걸 보면은 막 화도 치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집사 돼야지, 권사 돼야지, 장로 돼야지 이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에 상급이 없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얘기 듣고 싶으신가요? 너 이미 상급 많이 받았잖아.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기 구석자리 가 있어. 이 말씀 듣고 싶으신가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호피는 저희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있을 만한 곳에 보내신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희가 그 어려운 곳에서 선교한다고 안쓰러워하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너무 좋아요, 그곳이. 살만해요. 그러니까 거기 저희를 보내신 거고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여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사실 사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호피에 저희에게 맡겨주신 호피라는 선교지 위에서 당연히 기도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기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곳 바로 여기입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